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다니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듣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세상은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소란스러움을 넘어 무섭습니다. 누군가를 엎어뜨려야 자신이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많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좋은 평판을 듣고 싶고 대놓고 해코지를 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들 누군가의 좋은 가족이고 이웃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선한 사람들인데 세상엔 다툼이 가득합니다. 이건 무슨 아이러니일까요? 잠언의 기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대립함을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행동과 상관없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 때문에 다툼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왜 미련한 자는 계속 다투려고만 할까요? 그것은 미련한 자의 관심은 화평이나 평화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 학식이 부족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합니다. 중시하다 못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관철하면 된다고 여깁니다.
얼마 전 관공서에 용무가 있어 들렸습니다. 그런데 갖춰야 하는 서류가 많고 당장은 그것을 갖추기 힘들어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는 분이 그 해법으로 우기면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큰 소리 치고 상관 오라고 하고 그리고 계속 우기면 결국은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냐고 말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신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컸습니다. 목적을 이룰 수는 있겠으나 자칫 그 관계자가 저와 다퉈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관련된 비용이 좀 많이 나가겠지만 그냥 내기로 했습니다. 그게 더 합리적이고 다들 그 규정대로 살고 있는데 저만 예외를 주장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관계된 법 규정이 정비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합니다. 다툼 대신 화평을 택했기에 하나님께서 저의 형편을 직접 돌봐주신 것입니다. 때론 눈앞에 다가온 이익 때문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이익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금은 손해인 것 같아도 내 이익 대신 하나님의 이익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 중 하나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화를 전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신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을 대가로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라면 우리 역시 섬김과 희생을 대가로 치러야 합니다. 그것 말고 다른 길이 있을까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익을 앞세우지 말라는 것은 항상 손해만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나의 이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은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도 싸워야 하는 순간에는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뜻의 이루어짐을 위해 순복하는 모습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곧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지혜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툼이 가득한 세상에 화평과 평화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미련한 자가 격동하여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어 온전한 성품과 행동으로 살게 하옵소서. 바르게 판단하고 선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주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시는